우리가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떤 분은 박씨, 어떤 분은 최씨, 어떤 분은 김씨, 김씨라면 김가, 김씨라면 좀 무시하는 거죠. 김가, 김의 김가 뭐 이렇게 성씨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혈액형도 다르잖아요. O형, B형, AB형, O열. 좀 웃어주세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느끼고 또 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내일이 장막절 마지막 날로 가나요? 또 이제 마지막 장막절에 또 비를 강구하면서 성령의 단비를 강구하는 그러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고 좀 다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가족이냐 한 가족이 아니냐 라고 하는 구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가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강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좀 이상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다. 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든지 불교를 통해서든지 이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술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그 하나님이 한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는가, how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언제 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는 무엇입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종교의 통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교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는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향한 고백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듣고 함께 울며 함께 어울렸던 그분을 향한 사도와 선지자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터 위에 세워져야만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앞쪽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사도의 고백 가운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던 그 대답,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우리가 이제 순례를 하면은 우리가 저 단쪽에 바니아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 가이드의 대가도 계시고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이스라엘에서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무시가 들통날까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은 그 암벽에 많은 우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신상이 있었습니까? 아구스토스의 신상이 있었고 또 판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파니아스 지역의 목동들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판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우스의 신상이 있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베네시스인가 이 복수의 신을 또 숭배하는 그런 신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우구스투스의 신상은 권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신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엄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신은 피를 불면서 동물들과 인간들과 교접하는 그러한 더러운 행위를 촉구해내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 엄난을 끌어당기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그 음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시성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제우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헬라 문화를 얘기하면서
그 헬라의 그 허영심을 촉구하는 그런 신상 앞에서 제사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상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33세의 젊은 유대인, 예수님께서 제자들 10명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앞에서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권력의 우상 앞에서, 그 허영심을 촉구하는 우상 앞에서, 법력을 이끄는 그 우상 앞에서, 복수를 일삼는 그 우상 앞에서 인자는 누구이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강통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의 날 함께 우리가 당신은 나의 멸류관이요,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가족의 그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이 고백 위에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신앙의 고백 위에만이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위에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는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Lord, 주님. 주님이 무슨 뜻일까? 모든 인류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믿기도 하는데, 뭐 주소를 보거나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성하는 가운데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와 그분이 창조자이시며 예수와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라는 거예요. 한 인간을 향하여서, 젊은 33세 되는 그 젊은이를 향하여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을 모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며, 그렇게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고, 모세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고, 다윗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실 하나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이 수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물론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앞으로 다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이 2000년 전에 성취되었지만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시간을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완성의 아름다운 나라,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신부의 영성, 아들의 영성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보좌 가운데에서 모르죠. 여기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질지는 교단마다 교단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보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천년의 그 통치를 이루실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의 완전한 그 완성을 이곳에서 천년 동안 열방을 통하여서 제자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모든 언약을 성취할 그 천년의 통치기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와 그분이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인간이시지만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에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내용을 만민에게 부으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요엘서가 처음으로 성취되어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어느 성전에 솔로몬 행각인지 마가의 다락방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베드로가 해석하기를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성을 향해서 지금 또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그 예수와 그분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한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경 소설을 자정하면서 우리에게 계시하며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와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얘기하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신약의 예수와의 그 선포와 동일한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와는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 그분이시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이시고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심령을 간통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막절
지나가면서 마지막 저에게 마지막 날 비를 촉구하는 그 소원 가운데에, 성령을 촉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100% 거짓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면서 또한 유대인들이 보았던 이 반석은 무엇인가? 구약을 통하여 꿰뚫어 보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반석이라, 돌이다, 바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릭 언어인데, 이 그릭 언어를 통하여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직감적으로 깨닫는 것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반석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반석, 돌, 바위를 생각했을 때에는 바로 메시아,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며 베들에서 꿈을 꾸었을 때에 돌베개를 베고 그 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림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만났고 또 처음 보며 어색해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안아줄 수 있고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까지 한다고 좀 설교를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9시 끝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세기에 주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오직 한 사람, 팍스 로마를 만들었던 로마의 그 제국의 한 사람,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만이 바로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격화되어져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면 하늘 아래 두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왜 죽었죠? 하늘 아래에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고려의 마지막 중심, 그는 이방원의 출대를 하고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죽음과 삶의 문제였고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았던 그 팍스 로마나 정치적인 안정을 거부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거부하는 그 당시에 250년인가 251년경에 7대 왕인가 8대 황제였나 데키부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노벨루스라고 하는 매매 정령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 666표에 대해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교회의 시작점과 교회의 마지막은 누군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이름과 늦은 비 공통점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면 그게는 그 1세기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이
그 로마의 그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과 여러 가지 모든 그러한 생활의 편리함을 거부해야만 했던 그 시스템 안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는 배교의 세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적그리스도는 구약과 전체로 봤을 때에 영적인 실체를 통하여서 제국으로 나타났어요. 국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같은 여러 가지 그림 시스템으로 그림 언어로 나타났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참된 왕이 오시기 전 거짓의 왕, 다윗 왕이 오기 전에 사울 왕이 왔던 것처럼 참된 이 땅의 주인 대신 그 예수와 그분이 왕으로서 오시기 전에 거짓된 왕이 출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신성의 충만함을 나타내셨던 그분의 모든 것이 한 인간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신상, 러브관의 왕이 신상에 대한 꿈을 보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뭐예요? 은이요, 배와 두 따위는 뭡니까? 쇠요, 종아리는 노시요, 그 밑에 있는 발과 발은 진흙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성령의 기초석이 된 이 돌이, 모퉁이 돌이 신약까지 그 돌이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의 금과 은과 녹과 그 쇠가 진흙을 때렸을 때에 파괴되어지고 바람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오는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또 만세기 신 예수와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예수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 누릴 그 영광과 우리가 잠깐 받을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파워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지요. 그것은 말씀이 있을 때에, 토라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실제가 되셨던 그분이 임하셨을 때에 초역사적인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산발적인 역사도 있었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강력한 역사가 모세 시대에 풀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에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성취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이 세대 가운데에 그것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이곳 가운데에 성령을 모으십시오.